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은 뭐 지금은 좀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래도 뭐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로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모토가 뭔가 하면 진리의 진리. 베리타스, 라틴어로 베리타스 그러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진리와 빛인데 그 서울대학교의 모토인 베리타스 앤 룩스,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예일대학교에서 왔어요. 예일대학교의 모토가 베리타스 앤 룩스예요. 베리타스 앤 룩스, 진리와 빛.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걸 그대로 가져가긴 했는데 그대로 가져가면 좀 그러니까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베리타스 앳이라는 말은 and라는 말인데 베리타스 앳 룩스라고 하지 않고 베리타스 룩스 미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살짝 바꾸긴 했어요. 거의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잘 모르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는 딱 하나예요. 베리타스, 진리의 진리. 그러고 보니까 최고 좋은 학교들이 이런 진리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덕기 목사님 또 사모님 나오신 연세대학교에서도 모토를, 학교를 세울 때 학교가 지향하는 학교의 교훈이랄까요? 모토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예요. 연세대학교는 여전히 지금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버드 대학교하고 같은 베리타스를 그 학교의 모토로 삼았어요. 좋은 대학교, 한국의 아주 가장 뛰어난 대학교들, 미국에서 뛰어난 하버드나 예일, 다 베리타스, 진리,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아카데믹 시스템으로, 교육기관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아요. 대학교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진리가 어떤 걸까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라는 말이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잘 아는 것을 너 한번 정의 내려봐,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잘 못해요. 그렇죠? 진리가 알기는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려면 잘 못해요. 국어사전에서는 진리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 한문의 진리를 그대로 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 철학사전에서 진리, 그러면 진리에 대한 정의를 철학사전은 이렇게 정해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 그걸 진리라고 해요. 언제,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요,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1000년 전, 2000년 전, 또 앞으로 2000년 후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서나, 아프리카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유럽에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치, 규칙, 법칙, 이걸 진리, 그렇게 말해요. 자, 국어사전에서도 진리가 뭔지, 철학사전에서도 진리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오늘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를 알지니. 근데
진리 앞에는 정관사 the가 붙었어요. The truth. You will know the truth.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그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알게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거야. 그랬어요. 진리가 뭐죠? 국어사전에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철학사전에서의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규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뭘까요? 네? 복음. 예수님. 우리 인권사님은 너무 이제 100점이 아니라 110점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의 진리는 딱 하나로 규정이 돼요. 그거는 누군가 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자그마치 235번의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의 진리는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진리는 단 한 사람에게로 통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지우고 거기다 복음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너희는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과 똑같아요. 복음을 또 지우고 그 대신 예수를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너희는 예수를 알지니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줄까요? 자유롭게 할까요? 복음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근데 이런 의문은 우리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민족들은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고, 나 지금 자유롭거든요. 나 깜빵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붙잡혀서 포로로 간 것도 아니고 난 자유로운데 근데 왜 내가 더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 말씀이 맞죠.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요, slave of sin. 이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속된 상태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종이라는 제도가 없죠. 자기가 어느 집에서 일을 하면, 어디서 회사에서 일을 하건 어느 기업체에서 일을 하건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종은요, 그렇게 못해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예속됐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34절에서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다, 그 말은 너희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에게 매달려서 꼼짝할 수 없고 그 죄의 결과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죄에게 끌려가서 사망까지 가는 그 죄의 종이 아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껑충 뛰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주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참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니 예수님 그 아들 외에는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예수님이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온통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종아나, 네가 죄를 지었니?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래서 날 찾아왔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깨끗게 해줄게. 내가 너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줄게. 이게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로 불변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참 변하는 게 많아요.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아요. 금이 안 변한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녹이 슬고요. 녹이면 뜨거운 불덩어리 앞에서는 이것도 다 녹아버려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고, 이건 만유인력 이런 것들은 절대 불변하는 법칙인 줄 알지만 그건 지구에서만 그런 거지, 다른 우주의 다른 곳에 가면 또 바뀌어서 북쪽에서 해가 뜨고 남쪽으로 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영원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예요. 시편 119편 4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되는 거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43절에는 말씀이 진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다. 시편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요. 세 번째가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way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I am the truth. 진리예요.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I am the life예요. 그리고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진리, 생명 요 세 가지를 그냥 순서 그냥 없이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고 또 진리고 길,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순서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런 말은 그 길은 뭔가 하면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에 도달 못해요. 그러니까 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진리로 가고요, 그 진리를 통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뭔가 하면 어디로 가는 생명?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
그러니까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할지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누군가 하면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갈 수 있고 이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 그런 말씀이죠. 율법학자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8장을 딱 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아침 일찍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 우르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힘센 건장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퉁이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팽개쳤어요. 그 여자는 옷이 다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됐었고요. 아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성적인 죄를 지은 여자였어요.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다 걸린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여자. 그래놓고 예수님 보고 이 여자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셨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뭐 어젯밤에도 뭐 고구마 남의 거 훔쳐 먹었고 또 사기친 사람도 있고 또 고기를 저울에다가 엉터리로 달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돌로 못 쳤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이 여자가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 유권사님, 백권사님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맞추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여자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노니 가라.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도 나를 알았다면 그 간음한 여인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죄 속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허다한 죄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 받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요.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오빠가 있었어요. 자기보다 2살 많은 오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 7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미군 부대에 가서 재롱을 부리고 노래를 불러야 했고, 되지 않은 영화 가지고 쌀라거리면서 그분들에게 돈을 얻어서 그 돈으로 어렵게 살았던 7살짜리 소녀 윤복희 씨입니다. 권사님이죠. 지금은
때론 잘 나갔어요. 미국에 와서 공연하고요. 뭐 엄청난 인기도 얻었고요. 결혼을 2번 했죠. 2번 이혼했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온갖 곡선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죽으려고도 생각했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연예인들이 가면 스파와이처럼 박수 소리처럼 감격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무대 뒤로 떠날 때의 그 공허함, 어두움, 절망, 비전 없는 것에 대해서 술로, 때로는 더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달래보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1976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전주에서 밤 공연을 마쳤어요. 그리고 빨리 대구에 가서 또 공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날 2월 28일은 비가 제법 겨울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그만 빗길에 핸들을 놓친 겁니다. 차가 2바퀴를 굴렀고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저쪽 차선에 차 벽을 부딪히고 튕겨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저쪽 차선에서 올라오는 트럭에 그냥 받친 겁니다. 2바퀴를 돌고 차선 반대편으로 갔고 벽을 튕겨서 나오는 걸 오던 트럭에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 돌아가셨다면 지금의 윤복희 씨는 없는 거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찰과 상부에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 뒤집혀 있는 차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밤이었다 그랬죠? 비가 왔다 그랬죠? 칠흑같이 어두웠을 거예요. 근데 환하더래요. 누가 서치라이트를 비췄나?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앞을 향해서 강렬하게 내리비치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춰주신 다마스커스의 빛, 담에석 도상에서의 그 비치고 난 순간 그 생각이 머리에 퍽 들면서 주, 얼마나 자기가 세상을 잘못 살아와 있는지를 그 짧은 한순간에 아는 거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와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건지를 발견하는 거죠. 가까스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대구에 도착했고요. 자기의 공연 차례가 돼서 공연해야 할 댄스곡 하지 않고 조용한 피아노 소리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를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윤복희 씨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야, 당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어? 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 윤복희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니요, 저는 그날 내 목숨이 산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산 겁니다. 육신이 산 건 기적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발견한 것, 주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 그게 기적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김종환 목사를 잘 살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을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그 아픔을 당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아세요. 진리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방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셔서 내 일생 다하도록 오직 그 진리,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